예배하러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로 인하여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적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또 주님, 한 주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쳐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하기서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세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널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길에서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걱정과 근심, 질병이 참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가슴으로 품지 않은 채 세상 것과 양분되어 살아온 우리들의 일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행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신념과 야망을 위한 종교적 허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항상 깨있게 하셔서 생명사랑의 공동체가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완악해지고 미디어 중독이 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며 국가와 국민의 질서를 위한 희생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주의로 사로잡혀버린 이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서로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궁유를 베푸시며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세속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의 앞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며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옵시며 완악해진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가 화합함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했던 호국 영령들의 아픈 희생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안겨주고 우리들이 자유롭게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의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안보를 지키며 북녘 동포들에게도 기도와 물질로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은광교로 사랑하시며 믿음의 잔을 하나씩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는 이 계절에 연로하신 성도님, 주일학교 학생들 건강과 믿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주님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큰 비전을 보게 하시고 건축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 큰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숯바람 앞에서 평지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며 온 성도들이 기도로 화합하는 기쁨의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주신 말씀이 그리심 산의 언약의 축복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이 주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 내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오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친히 함께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날짜는 출애굽하고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렇게 적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석 달쯤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회막을 지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회막을 짓기 위한 건축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시간적으로는 대략 시내산에 도착하고 석 달, 그리고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오르내리는 것 계산하면 한 석 달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 작업, 광야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회막을 오늘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했는데 이 첫째 달 초하루는 출애굽을 하고 1년 되는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만 1년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지혜로운 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많은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회막을 짓기 위한 필요한 실을 만들거나 또 나무를 만들거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이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즉 회막을 다 짓고 마지막 휘장을 착 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지금 이 회막에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오늘 언광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광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저는 처음 예배당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아직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6월 말에 최종 승인이 나면 우리가 땅 사놓은 그 땅에 지금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언광교회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설계사만 만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대략 여러분 예배당을 완공하는 데까지 가려면 전기, 소방, 그다음에 상하수도를 어디 놓고 냉난방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업체들을 한 20개 이상을 다 만나야 여러분 이게 완공이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순적하게 잘 진행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 한 2년 한 6개월쯤 되면 우리가 입당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가다가 한번 삐걱하면요 이게 세월아 네월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잘 건축해 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예배당, 여러분의 영적 예배당이 더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지 못하면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주님은 영광 중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금으로 입혀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서바 여왕이 보고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마음의 예배당이 없을 때에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 설계사 세 곳에서 보내온 영상을 세 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을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공개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건축위원회가 해왔던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설계사들이 보내온 예배당을 보면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예배당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예배당이 더 중요하다. 이 마음을 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30, 40 세대, 즉 30대, 40대가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다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품어낼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광교회는 우리만 잘들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영향을 미쳐가야 될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30, 40 세대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왔던 그런 교회의 설계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제목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는 38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서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당회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회막을 하고 마지막 회막 휘장을 치고 이제 밖으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했던지 감히 모세조차도 그 성전에 지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개월 동안 만들고 애쓰고 수고해서 세운 이 회막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에 우리 말씀을 잘 압니다. 같이 읽어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펴시면 창세기에 최초의 예배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있고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성경을 이렇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몸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 예물은 놔두고 나는 너 자체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가인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몸만 와 있고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합니다. 그럼 연락되는 예배는 뭐냐?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면 될 텐데 왜 강조할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으면 하나님은 난 너 예배 안 받았어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놓여있는 예배당 건축 오늘 설계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건물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역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광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설계 도면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해 주셨으면 참 걱정 없고 염려 없이 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라 도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성전에 대한 제도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설계 도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막을 다 만들어 놓고 모세가 언약궤를 놓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지성소에서 밖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열해 갑니다. 그때 표현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는 얘기가 39장에 10번 40장에 8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만 바라봅니다. 왜요?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야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그림을 그렸고 그 설계도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은광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대로 가야 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의 설계도를 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하는데 말하면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설계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이다.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같이 보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은광교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제가 기도할 때 딱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영상 3개를 보면서 제가 밑에 내려갔거든요. 예배당 3개 다 짓자. 마음에 3개 다 지으면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외형적 설계는 보여주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은광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은광교회는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세 가지의 설계도가 우리 안에 보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를 질문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년에는 땅 파는 기도를 해라.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참 황당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몇 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작년 9월부터 우리는 기초를 파는 기도를 해왔고 이것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명하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교회, 그것은 외형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앞서 우리가 34절과 35절을 읽었습니다. 또 우리가 38절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보이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 거기에 누가 출입을 하는지, 아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광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랑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오직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자.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여기 머물자. 밤중에도 불기둥이 떠오르면 우리는 빨리 짐을 싸서 출발하자. 불기둥이 머물면 우리는 이곳에 머물자. 그것이 한 달이든 석 달이든 주님의 구름기둥이 명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또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당하면서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누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배당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광주 땅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태국과 캄보디아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헌금 보냈다는 얘기는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태국의 치앙마이로 간 건 치앙마이 가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은광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굴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배당 건축을 다 하고 헌당식을 했지만 지난번 역사를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이 루문정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신사참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회당 빼앗기고
건물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예배당 문에 못을 박아놓고 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자는 일제에 항거하는 자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 다 빼앗겼습니다. 해방되고 다시 이제 룸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지금까지 오는 113년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치욕의 때도 있었고 아름다울 때도 있었지만 고난의 때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은광교회를 높이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고백이 은광교회의 고백이고 은광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보지 마십시오. 예배당이 한 청 한 청 지어져 가고 예배당이 세워져 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봅시다. 내 마음의 성전은 얼마나 잘 지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예배당은 얼마만큼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는가? 이것 점검하지 않고 건물만 아름답게 지으면 그냥 그거는 철골 몇 개 엮고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건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예배당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사역, 더 복된 사역을 물려줘서 우리가 다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이 영광교회 우리의 뒤를 이어난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 수많은 업체를 만나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광교회 건축이 지금 잘 되어가면 2년 내지 2년 6개월 걸릴 텐데 하나님 이 건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누문동에 남아있는 희망연대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보상, 합당한 보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 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게 주님 보실 때 기뻐하는 마음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회막을 건립을 하고 이 회막을 건립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구름과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은광교회도 앞으로 건축이라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은광교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져 갈 때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 미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기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건축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언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가정들과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친 이유는 지금 예배 마치고 바로 여러분 세계의 설계사가 보내온 자기들은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상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를 보셔야 되니까 30분을 봐야 됩니다. 보시고 내 마음에는 이 예배당이 좋은 것 같아. 저는 생각할 때 3개 다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이런 게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또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배당 건축을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나는 이런 것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투표 용지 같은 걸 나눠주니까 체크를 하면 건축위원회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인사 하나 하죠. 이황지 여러분, 우리 독일로 우리 지난 1년 전에 이제 독일로 유학 갔다가 지금 귀국해서 오늘 교회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옛날 2부 반주자였죠. 황치 한번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가지만은 우리 황지군이 처음 교회에 올 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보내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금 어머니도 교회에 출석한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일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예배 오후 예배 후에는 건축위원회가 모입니다. 각 기관 원래는 하시고요. 식사 제공은 오늘 이재미 장로님, 임홍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식사 제공합니다. 교회 청소는 계속해서 119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